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8월 12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을 보실 텐데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들과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이야기하기를 올라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셨던 3년 넘어 지속되었던 가뭄을 이제 그치시고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리는 것도 굉장한 이제 겸손과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표현인데요. 더 나아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팍 짜부러뜨리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육신의 한계로 이렇게까지 이런 자세로 기도를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납작하게 바짝 그냥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감히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바짝 엎드리고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든 이세벨 여왕에게든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백성에게서 누구한테서든 쉽게 그들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당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납작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또 그의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제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계속 왔다 갔다 계속 기도하면서 또 물어보고 기도하다 물어보고 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바라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올라가서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소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간 것은 이제 아합 왕에 대한 예우로 이제 배웅을 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별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 앞에서 이런 이제 아합 왕이 원했던 비만 내린 것뿐만 아니라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금 뉘우칠 수 있도록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아합 왕의 예우를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표적, 기적을 일으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이렇게 날씨를 미리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순진하게 고지고대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반문을 해서 그들이 대답할 걸 생각하게 만드시는 이런 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악의를 가지고 우리한테 마치 시비를 걸듯이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하고 말을 거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우리도 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것을 꺼내고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절히 설명을 안 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뭐지? 이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생명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유지할 수 있게 되었듯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기적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은 아마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제 소식은 들었을 텐데 그 이후에도 깨달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또 이렇게 들으셔서 가뭄을 내리셨다. 또 들으시고 다시 또 비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시도록 간절히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귀담아 듣고 분별을 하면서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한 저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악함을 오늘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오늘 하루 또 이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읽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도 성령 충만한 주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잘 쉬시고 또 내일 주일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